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제단과 제물을 태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근데 갈멜산의 기적 이후 도리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자객을 보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엘리야는 로덴나무로 도망쳤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에 죽고 싶은 급박한 상황에 처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사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 그 서막이 열립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을 읽어주실 분은 이애경 전도사님입니다. 제162일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이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 중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 서로 논쟁을 펼칩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째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이 그의 신하 오바다와 함께 물의 근원지를 찾아 났습니다. 왕궁의 책임을 맡은 아합의 신하 오바다는 사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 몰래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와 함께 물의 근원지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바다의 도움으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되고 엘리야와 아합 왕은 만나자마자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논쟁의 주제는 3년째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주장은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이고 엘리야의 주장은 반대로 가뭄의 원인이 바로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이 썰전은 엘리야의 계획대로 갈멜산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안은 아합이 주선하고 백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갈멜산에서 비가 아닌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참신을 가려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언급한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의 열정적인 우상화 정책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전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정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야는 아론의 첫 제사 방식으로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산 대결은 엘리야가 제안하는 대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 방식은 양측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단에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갈매산 사건은 제약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눈높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설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적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눈높이를 맞추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갈매산 대결의 전반전은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드디어 갈매산 대결의 후반전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제안한 갈멜산 대결은 바로 아론의 첫 제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을 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당연히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물까지 다 타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갈멜산 대결의 구경꾼으로 와 있었던 백성들이 모두 하나같이 땅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엎드리면서 조용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엘리야의 뜻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구경꾼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엘리야는 서둘러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 45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간절히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야고보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 모세는 애국 왕 바로를 피해 엘리야는 이세벨의 자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쓰러져 누워버린 로덴 나무에서 다시 호렙산까지 광야 40일을 도망하게 하셔서 이세벨의 자격으로부터 엘리야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친히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여주셔서 다시 힘을 주셨고 또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엘리사와 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제사장 나라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엘리야는 로덴나무 아래에서처럼 호렙산에서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혼자 남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남아있으며 엘리야의 뒤를 이어 더 열심히 사역할 엘리사가 있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획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 지배하고 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으로 그 서막이 열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의 겉옷을 던지는 것으로 후계자 지명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사에게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든든한 동역자 엘리사를 또 붙여주십니다. 어떤 일을 혼자서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둘 혹은 여럿이라면 더 많은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함께했듯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